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 살리도록 하나님이 쓰셨고 또 그런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였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무너졌죠.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곳곳에 현장 교회가 세워졌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또 만물 속에 역사하시고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업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 속에 바로 우리의 삶도 업도 일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방법으로 혹은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에는 성령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막 어떤 것을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방법이 좋고 기획력이 좋아서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중심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찐중심, 찐중심에게 역사하셔요. 우리가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해야 되지. 그런데 정말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교회 살려야지. 왜 교회 살려야 됩니까? 왜 교회 살리를 헌신합니까? 왜 237 말하죠? 왜 렘넌트 말합니까?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참된 이유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 형이 더 왕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왕될 감으로 보이지만은 저 막내 아들 그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죠. 주님께 맞는 자입니다. 주님께 맞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셨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은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 이유를 보여주신 겁니다. 참 이유.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 성도가 참된 이유를 갖기를 원하셔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입니까? 참된 이유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모르고 세상의 현장에는 저조장이 있습니까? 참된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뭘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주시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의 상태를 말해주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이유를 말해줘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의 상태가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삶에 도움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또 거기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혹은 나이 들고 보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다니면 안 돼 등등등,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만약 신앙생활의 이유가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안 다녀도 돼요.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이 이유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1절부터 3절의 상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살아있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속에 역사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결국은 이 3가지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 속에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공중 곳에 잡은 영, 그 영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따라간다 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 풍도 따라가면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은, 그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는 나중에 가야 될 지옥을 해결할 수 없고, 가까이는 현실의 지옥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살아가겠지만은 인생에 들이닥친 진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 능력도 많잖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정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뜻대로 되지 않는 지향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반복이 됩니까? 계속해서 옵니까? 무엇으로도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 찾아오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 전부 마귀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탄의 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도록.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함으로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훈 집사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훈 집사님이 대중문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그 현장을 두고 많이 기도하는데 가르치는 학생들, 그쪽 분야로 가는 학생들과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는 우리 가수들 그런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문화 현장, 그 가수나 이들의 현장, 매니저나 이들의 진짜로 영적 문제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을 너무 소수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자기 후배 또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들으면서 정말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다락방 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연예인들의 가운데서는요 무속과 연관된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가족이 무속인 자들이 많고요. 그런 중에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영탁. 우리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영탁의 오래도록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미스터 트롯인가 그쪽에 나와서 준우승하면서 한 방에 떠버렸죠. 그리고 뜨면서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 CF도 11개 정도가 찍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면서 지금 소위 말하면 가장 잘 나가는 중에 한 명이죠. 트로트 가수 중에 같이 요즘 함께 뜨는 트로트 가수 중에 이 사람이 좀 나이도 좀 들어가지고 영향도 많이 주더라고. 트로트 가수 중에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향도 많이 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이 내용을 쭉 봤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미스트롯 이때 나오기 딱 직전에 나가려고 하는 그 나오기 직전에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 3층에서 추락했는데 발목이 30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장애가 생기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아버지가 또 뇌경색, 집에 계속 재앙이 막 닥치고 있는 상황에 자기는 그렇고 이때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꿈에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자녀는 망한다 라고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귀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속인이 된 거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에서 우리 어머니 무속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래서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풀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성공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지 몰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정말로 그 속에 이 기독교인도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적 문제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 이 이유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성도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이유가 있기를 원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때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간의 본질상 저주의 상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복음 놓쳐버리면,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를 갖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예요. 전도의 이유입니다. 전도의 이유. 이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방금 말했던 그 문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죽은 너희라는 말이 들었죠. 너희.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우리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해 내신 은혜를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우리는 왜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전도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이유를 말씀하는 이 말씀,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인 거예요. 4절부터 7절.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죽었고, 그리고 죽음의 상태 속에서 본질상 멸망하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살았고, 그 순간 나는 하늘에 앉히셨다. 나는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고 그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내만에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 땅의 문제에 해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까지 저와 여러분은 완전 보장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속에서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를, 세상을 보면서 전도의 이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뜻을 발견하고 전도의 이유를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에는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는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운명에 잡혀있는 그 인생에 그리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해답되는 비밀, 그 답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은혜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한 이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이유를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참 바로 오늘 이 내용과 너무나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우리 가사도 떠줄 것인데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정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영혼이 보여지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에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는 작은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생명 살릴 예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참여되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내 작은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전도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중심과 이유가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려고 예비하신 선한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3절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유가 달라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새롭게 되는 거죠. 삶의 이유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에 만물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를 살리도록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의 이유 가져야 되겠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죠. 그게 사무엘상 16장 아닙니까?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이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죠. 골리앗을 선두로 모든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데 그 앞에서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폐색이 짙어 있지요. 그 전쟁의 현장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간 그 다윗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말합니다. 네가 왜 여기 웬일이냐? 웬일이냐?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심부름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이유를 아는 다윗은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어찌 저 골리앗 같은 자가 여호와 만군에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런데 어찌 저를 가들에 두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용기로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많은 증거들을 양지키는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군인들, 대단한 군인들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인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어떻게 압니까? 만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업,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그런 이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밀이 있는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도망 다녀도
이후에 고난 중에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이유, 성도가 가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지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영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선한 일, 그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어가는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귀가 아닙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에베소처럼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두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치유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렘넌트 서밋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고,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에베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 속에서 전능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자 있습니까? 진짜 힘든 자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이유를 품은 자에게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언약교회는 정말로 에베소를 아시아를 살렸던 에베소처럼 우리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보이셨잖아요. 죽어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전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생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 서밋, 237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자로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 복음의 이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이유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장이 죽어갑니다. 주여, 흑암 속에서 답이 없습니다. 주님,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일에 쓰임받아 치유하게 하시고 서밋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237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